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부모가 쌓을 수 있는 7가지 공덕을 통해 자식의 팔자가 열리고 삶이 달라지는 길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가며 가장 깊은 고통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자식이 힘겨운 길을 걷는 모습을 지켜볼 때입니다. 아픈 자식을 두고 병원 복도에 앉아 눈물을 삼키는 부모, 시험에 떨어지고 집에 돌아와 의기소침해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처받고 돌아온 자식을 맞이하는 부모. 이런 순간마다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듯 아픕니다. 돈으로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대신 시험을 치르고 내가 대신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부모는 기꺼이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부모는 그 길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력감이 부모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불행을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내가 좀 더 따뜻한 말을 건넸더라면, 내가 화내는 습관을 줄였더라면, 내가 더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면 아이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한밤중에도 부모의 가슴을 옥죄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인연이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쌓아온 업이 자식에게 흐르고 그 마음이 씨앗처럼 자식의 삶에 뿌리내린다고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순간적으로 지은 행위, 습관처럼 이어온 태도가 자식에게 남아 그 팔자를 짓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불행을 보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살아온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에서 이런 예는 수없이 나타납니다. 한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화를 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늘 분노와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아들이 가정을 이루자 똑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며 아이를 대했습니다. 업은 이렇게 이어지고 부모의 그림자는 자식의 삶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반대로 늘 자비심을 실천한 한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자식은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이 삶의 고비를 맞이했을 때 그 기억이 힘이 되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쌓은 작은 공덕이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식이 커서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자식이 큰 사고를 겪고 난 뒤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부모의 영혼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고 공덕을 쌓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모가 마음을 밝히고 선한 길을 걸을 때 자식의 길도 함께 밝아집니다. 부모의 공덕은 단순히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팔자를 바꾸는 살아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길이 막힐 때마다 부모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부모가 다시 일어나 선한 씨앗을 심는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식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바로 업과 인연, 그리고 인과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결과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법칙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인연보다도 깊고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식은 단순히 부모의 육체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가 지어온 업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며 부모의 마음과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품은 생각과 감정, 입에서 흘러나온 말, 손발로 지은 행동 하나하나가 흔적이 되어 쌓이고 그것이 자식의 삶을 바치는 토대가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늘 화를 내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면 자식은 그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 자라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이고 훌륭한 교육을 시켜도 부모의 부정적인 마음은
자식의 가슴에 그림자처럼 남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따뜻한 말과 선한 행실을 실천한다면 자식은 어려운 순간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업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의도 있는 행위라고 풀이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도와 생각까지도 업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내뱉는 말 혹은 마음속으로만 품는 생각조차도 인연의 물결을 따라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속으로는 불안과 집착을 품는다면 그 역시 업의 흔적이 되어 자식의 길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과법의 원리를 살펴보면 자식의 현재 모습은 부모가 쌓아온 과거의 업과 조건이 어우러져 나타난 것입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아온 가정에서는 자식이 자연스럽게 바른 길을 걷게 되고, 부모가 탐욕과 분노에 휩싸여 살아온 가정에서는 자식이 방황하거나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보이지 않는 업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짓는 선업은 자식에게 그늘이 아니라 그늘을 막아주는 나무가 된다고. 부모가 짓는 악업은 자식의 등에 메워지는 돌덩이가 되어 삶을 무겁게 한다고.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연과 업의 흐름을 가장 알기 쉽게 풀어주신 가르침입니다. 결국 부모의 삶은 자식의 팔자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식의 불행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삶을 지어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맑은 마음과 선한 행위를 쌓는다면 그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빛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욕심과 어두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그림자는 자식의 길을 가로막는 어둠으로 드리워집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주변에 흔적을 남기는지,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식의 팔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쌓는 공덕이 자식의 삶을 바꾸고 부모가 녹이지 못한 업이 자식의 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며 업과 인과의 흐름 속에서 밝혀지는 진리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세상살이가 유난히 힘겹습니다. 늘 일은 꼬이고 친구와도 자주 다투며 마음은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보살피려 애쓰지만 왜 제 정성이 자식의 길을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이 맑으려면 근원이 맑아야 한다.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와 잎이 무성하듯 부모가 짓는 업이 곧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땅이 된다. 부모가 쌓은 공덕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힘이 되고, 부모가 짓는 허물이 자식의 길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아들을 위한다면서도 제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군요. 제가 먼저 선업을 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대의 사랑은 이미 깊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사랑을 선한 행으로 옮길 때 자식의 팔자가 풀리기 시작한다. 부모가 바른 삶을 살면 그 빛이 자식의 업장을 태우듯 녹인다. 이 말씀은 제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삶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의 뿌리처럼 스며듭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흔들리고,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가 바람에도 굳건히 서듯 부모의 공덕이 자식의 운명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웃과 나누기를 좋아했던 이 부부는 넉넉하지 않아도 늘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자식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남을 돕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신기하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모가 지은 공덕이 자식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늘 욕심에 사로잡혀 이익만을 쫓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자식은 잘 자라면서도 늘 불안하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삶이 자꾸 막히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허물이 그림자가 되어 자식의 팔자에 들이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지은 공덕은 보이지 않는 등불과 같다. 자식이 어둠 속을 걸을 때 그 빛이 앞길을 비추어 준다. 부모가 지은 악업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과 같다. 자식이 길을 걸을 때 그 짐이 등을 눌러 힘겹게 만든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교훈을 넘어 삶의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부모가 지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식의 팔자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비와 공덕이라면 자식의 삶은 꽃을 피우지만 탐욕과 분노라면 자식의 길은 가시덤불로 가득해집니다. 결국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재산이나 학벌보다 더 오래 남는 유산은 부모가 쌓은 공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팔자를 바꾸는 진정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지은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부모의 선행은 씨앗이 되어 자식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운다. 자식을 위한다면 부모가 먼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공덕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일상 속의 선택이며 태도입니다. 그 공덕이 자식의 팔자를 밝히고 자식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부모가 실천해야 할 7가지 공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을 위한 바른 기도.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방향이 욕심과 집착에 치우치면 그 마음은 자식의 삶을 더 무겁게 합니다. 내 아이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기도는 사실 두려움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선한 인연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부모가 맑은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업의 물결을 따라 자식의 삶에 빛이 되어 돌아옵니다. 둘째, 부모 스스로 청정한 생활을 지키는 것.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거짓을 일삼고 욕망에 흔들리면 자식도 알게 모르게 그 길을 답습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검소하고 성실하며 바르게 살아간다면 자식은 그 모습을 통해 삶을 배웁니다. 한 어머니는 평생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았고 항상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본받아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청정한 삶이 자식에게 가장 확실한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셋째, 나누고 베푸는 보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선업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베풀면 그 자식은 풍요로움을 배웁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이웃을 향한 배려, 그것이 모두 보시입니다. 한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진 것이 없어도 길가에 거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 모습을 기억했고 어른이 되어 어려움 속에서도 늘 도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지은 작은 보시가 자식의 인생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넷째, 분노 대신 자비를 실천하는 것. 많은 부모가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 화를 냅니다. 그러나 분노는 훈계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이 가장 큰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화내는 대신 자비로 자식을 대하면 그 마음은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약이 됩니다. 한 아이는 늘 엄마의 화에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차분하게 다독이며 자비를 보였을 때 아이는 점차 마음을 열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부모의 자비가 자식을 살린 것입니다. 다섯째, 바른 말씀으로 자식을 이끄는 것. 말은 업이 되어 오래 남습니다. 부모가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면 자식은 세상을 그렇게 배웁니다. 반대로 부모가 감사와 격려의 말을 자주 한다면 자식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너는 못한다라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가두지만 너는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은 자식의 팔자를 열어줍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결정짓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 공경의 마음은 공덕의 뿌리입니다. 부모가 어른을 무시하고 스승을 가볍게 대하면 자식도 권위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겸손과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집안의 부모는 늘 스승을 존중하고 작은 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은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보길 누리게 되었습니다. 공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길을 열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일곱째,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 큰 공덕을 지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길에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일, 힘든 이웃을 찾아가 안부를 묻는 일, 작은 친절을 매일 쌓아가는 것이 결국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자식은 선업의 기운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모의 하루하루가 쌓여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공덕은 특별한 의식이나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태도들이 모여 자식의 삶을 바꾸는 큰 물줄기를 만듭니다. 부모가 맑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청정한 생활로 하루를 지키며 나누고 베풀며 화 대신 자비를 선택하고 바른 말을 전하고 공경을 실천하며 작은 선행을 이어갈 때 그 모든 것이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공덕으로 전해집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자식의 길을 밝혀줍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의 거울이며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등불입니다. 부모가 살아가며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은 곧 공덕입니다. 부모의 삶이 맑으면 자식의 길은 그 빛을 따라 환해지고 부모의 삶이 어둡고 무거우면 자식의 길도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업과 인연의 법칙이며 부처님께서 일찍이 깨달아 전해주신 진리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히 자식에게 닿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방패가 되고 부모의 선행은 자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부모가 세상 속에서 짓는 작은 공덕 하나하나는 마치 어두운 밤길에 등불처럼 자식의 앞길을 비추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베푼 자비는 강물과 같아 멀리 흘러가도 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진실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부모가 남긴 업의 강물 위에서 배를 띄웁니다. 돌이켜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식을 대신해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스스로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줄이고 내가 분노를 가라앉히며 내가 선행을 지을 때 그 모든 것은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팔자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는 자식의 불행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바른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곧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공덕은 자식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주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문의 인연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맑은 마음으로 짓는 한 가지 선행이 내일 자식의 삶을 바꾸고 그 다음 세대의 팔자까지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식을 위해 어떤 공덕을 지었습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작은 선택이 곧 자식의 팔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바른 길을 걸을 때 자식은 자연스레 그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모의 공덕을 쌓아가십시오. 그것은 단지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길이며 온 가문의 인연을 맑히는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 쌓은 공덕이 내일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당신이 오늘 지은 자비가 내일 자식의 팔자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을 맑히고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워 자식의 삶을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복은 그대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